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씀으로 정립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바라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복음을 온전히 믿도록 기도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 17절, 19절이에요. 이 석절 말씀 같이 읽을 때 먼저는 쉬운 성경,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은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어떤 말씀일까요? 아무런 말씀이나 들어도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은 말씀 듣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그 말씀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큐티 하이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맞아요. 이것은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지금 9월 한 달 동안에는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그렇다면 스스로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을 감지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그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얻어진다고 하죠. 자, 믿음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진행하실 때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기관으로서 먼저 믿음이 주어졌죠. 자, 두 번째는 그러한 감각기관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시간을 정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은혜의 일들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또한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의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아무렇게나 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온전히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설명하고 풀이하고 또 선포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기록된 그 뜻과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그저 제가 또는 여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대로 듣는다면은 때때로 이 양의 탈을 쓴 그러한 늑대와 같은 사람들의 말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벼랑까지 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가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묵상하고 또 그 감각의 그 기쁨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셨고,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세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멋진 말씀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 통해서 함께 묵상한 내용 정리해봐요. 바울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주시고 믿도록 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복음을 듣는 대로 온전히 믿었는가 하는 반문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해봤어요. 때때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쑥날쑥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모습을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해야겠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복음을 듣는 것과 함께 온전히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정리해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예요. 저는 믿음의 일을 나에게 시작하신 은혜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고 큰 위로를 얻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적용인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선물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묵상하며 또 순종하며 지킬 때에 더욱더 잘 관리해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